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말씀과 현실 사이입니다. 삶이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와의 또한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서론이죠. 서론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갈등은 뭐냐니까요.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내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위에 1번, 2번은 교회 옮기면 됩니다. 교회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3번은 신앙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모두 다 헛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힘이 나는데 집에 가보면은 뭐 남편 그대로고 자식 그대로고 가정 환경 그대로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일 큰 갈등이고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현실과 다 맞지 않았어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면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죠. 성경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예로 들더라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언약을 몸에 두어서 기억하고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니까는 6절에 보니까는 5절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사라의 이름도 나중에 바꾸죠. 예.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엄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에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8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사라라는 이름을 사례를 원래는 사례였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열방의 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17절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잖아요. 비웃는 웃음인 거예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내 나이가 100세입니다. 내 마누라는 90살입니다.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늘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되거든요. 아, 맞아. 아멘. 하고 돌아서서 내 현실을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말씀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눈 감을 때 아브라함 자식이 몇 명이었냐? 3명이었습니다. 이삭 하나, 그리고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거 보고 죽었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땅은 마물의 그러니까 막벨라 굴, 묘지 하나, 사라 장사하려고 샀던 그 땅 그거 하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 열방에 네 자식을 번성하게 해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볕단이 자기가 묶은 볕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볕단들이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죠.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요. 실상은 노예로 가고 또 죄수로 감옥에 가고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현재 처지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살인자로 쫓겨와 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도 자기 게 아니라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지명 수배자면서 애굽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애굽에 돌아가면요 잡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바로에게 가라 그래요. 그냥 애굽에 가라고도 안 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만났다 쳐도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게 유대가 남유다 멸망 150여 년 전이에요. (150여 년 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물론 국력이 많이 약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제가 세계사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장 빨리 급속도로 제국이 세워졌다가 급속도로 망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우리 아시아 쪽에는 진나라고, 유럽 쪽에는 아시리아, 중동 쪽에는 아시리아인데요.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말 18만 5천 명이지 정예병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자들이 애굽은 제국으로 포함을 안 시켜요. 우리가 생각해 애굽이 되게 강대국이었는데 왜 애굽이 제국이 되어질 수 없었냐? 애굽이 제국이 되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니까는 홍해 사건 때문에. 모세를 추격하던 군대가 왕의 근위병들하고 왕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마차 부대,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20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굽의 국력이 급속도로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모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벽돌 굽고 이게 다 그거예요. 피라미드 만들던. 근데 급속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때가 국력이 약했었지만 근데 어쨌든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나라가 이제 강대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유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신생 제국이 뭐냐?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거의를 읽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그러니까 문병을 한 거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왕의 내탕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왕궁에 있는 보물 모아놨던 그걸요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 간 신하가 이제 바빌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50년 뒤에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 보물들은 다
싹 다 가져가잖아요. 싹 다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벨사살 왕은 거기에 성전 기물, 거기에 술을 받아가지고 막 마시다가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이사야는 계속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러면서 나라가 되게 강대한 그러한 짧지만 그러한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에 다 죽는다 이야기니까 이건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어떻게 죽겠냐? 우리가 아수르도 무너뜨렸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문 밖을 못 나가잖아요. 마가다라방 안에 꽁꽁 숨어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우리 테크노폴리스도 살리기 벅찬데 한 세계 복음화를 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민족.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다민족 사회라는 후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후대 하나 알려듯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안 맞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겁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면 쌀이 생기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돈이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힘들어져요. 모세 출애굽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재앙에서 꺾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가지 가는데도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져요. 요셉 그럼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희망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고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래요. 왜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AD 70년에 나라를 완전히 패망하고 나라 없이 흩어져 버렸는데 1948년도에 어쨌든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요셉은요 결국 총리 되었잖아요. 형들도 자기 앞에 진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먼저 앞서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1차로 끌려갔고, 멸망할 때 2차로 끌려갔고, 그 뒤에 3차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 복귀도 또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1차 끌려갔던 그때로부터 딱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포로 귀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250년 뒤에 313년에 로마가 손을 들게 되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취 가능한 말씀을 늘 주신다.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봐도 되는 말을 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9절 말씀이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 이게 사실 이것만 되어진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내리다가 바로 하늘로 가지 않고 이게 땅을 적시잖아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면,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소출이 나게 하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면은 먹는 게 있고 종자하려고 남겨두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농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가 눈이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을 적셨다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자주 듣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붙어만 있어라 이야기하시면서 콩나물 시루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이 그냥 쭉 다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물이 뭐 머금고 있을 시간도 없이 그냥 쭉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콩나물이요 까만 암막으로 덮어놨다가 톡 열어보면요 톡 풍성하게 자라있잖아요. 그래서 쏙 빼가지고 또 나물 해먹고 콩나물 끓여먹고 또 이렇게 물 부어놓고 덮어놓고 있으면 또 좀 있으면 또 열어보면 또 거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말씀대로 되겠나 이런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흘려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에
말씀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돌아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 말씀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들으면요 말씀이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언약으로 붙잡았다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서 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언약을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조금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이러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로 가면 육신의 눈으로 그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한다니까요. 언약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럼하면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힘으로 못 누리니까 현실에 가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CBDIP 이야기하면요 잘해요.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 애도 그러죠.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도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힘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시다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려요.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갈등과 함께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냐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못 누리면 인본주의로 나와요. 분명히 믿음이 있고 기도할 때나 말씀할 때 보면 분명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냐니까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요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실제 삶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저 사람 복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왜? 그 힘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을요 힘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전제하에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다락방은 워낙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요, 많은 메시지를 쏟아집니다. 많은 메시지를 쏟아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가 되냐. 말씀은요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어버리면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뭐 레버리지 뭐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62가지 쭉 설명드렸는데, 이해 못해도 그냥 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해했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내가 행동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내가 이해하면 행동으로 움직일 수는 있고, 내가 이해하면 뭔가 전략적으로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옛날에 한전인가 뭐 그 전화국에 다락방에 열렸다 유 목사님 안 가시고 그 말 더듬으시는 김종구 목사님 보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딱 보냈더니만 그 조장 역할하는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사람을 보내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지, 뭐 알아들으려면 이렇게 말 더듬어 버리니까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하는데 믿음이 전달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말을 정말 잘하고 메시지를 정말 잘하는데 지식을 한껏 쓰고 얻어가지고 갈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뭐 앞뒤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말도 치독실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갈 때는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역사합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언약을 붙잡는 거고요. 3번이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을 잡고는 그냥 기다리는데요, 성취되어지도록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힘으로 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언약을 딱 붙잡으면 내가 힘이 나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하고 내 체질을 생각하고 내 어떤 배경들을 생각해서 오늘을 딱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내가 모르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힘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항상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확인되어져요.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잡은 이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또 확인되어지니까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약이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걸로 만든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요,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거구나 이래요. 그게 아니라 묵상은 딱 묵상을 속에 들어가서 일어날 때 어때야 되냐,
내가 세상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힘이요, 내게 딱 나온 그 믿음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확신 속에서 뭐가 나오냐?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처음엔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그게 또 내게 은혜가 오게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나도 모르게 확신으로 딱 잡혀버려요. 나중에는 그 말씀만 생각해도요, 내가 힘이 막 나요. 내가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확인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게 믿음으로 확신이 와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진짜 영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검이에요.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는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갈등이 생기고 자꾸 내가 흔들리고 속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단이 자꾸 불신앙을 주니까요. 그것 앞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할 때에 마귀 사단의 불신앙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럼 우리는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 사이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는 그냥 현실 속에서 일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요. 또 말씀을 적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왜 하냐니까는 힘 얻기 위해서요.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와서 힘을 얻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만 딱 생각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신앙생활에 저는 사실 신비적인 체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그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신앙생활에서 제게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끌어가는 건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났던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만났던 목회자들 가운데요, 진짜 신기하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다락방 속에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다락방 하셨던 분들.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곧 적어놨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분들하고 꼭 제가 빠지지 않고 하시는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제가 태어날 때
저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동기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서 짜가지고 제 목사 시킨다고 태어나면. 네. 그러다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 다음 오신 목사님이 이제 강외성 목사님, 우리 예광교회, 옛날 월광교회죠. 그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이분 또 다락방 하신 분이었죠.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이제 다락방 안 하셨던 분이었고 잠깐.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다락방 하시다가 이단 바람이 불어서 안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옮긴 교회가 송영교회. 쭉 말씀으로 쭉 자라서 참 너무 감사하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호흡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저는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요 쫙 이렇게 진짜 이게 나와요. 정말 힘이 나오고 막 가슴 뛰고요. 막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말씀 요즘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박 집사님도 열심히 쓰시고 또 우리 이순아 집사님도 요즘 이렇게 열심히 말씀 쓰시고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또 말씀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또 말씀 녹취된 거 계속 읽으시고 또 듣고 그게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오히려 내 노력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은 내 육신을 쏟아부어서 해야 될 많은 그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뭐 숙제를 들고 이러면요 진짜 이 시간 내 시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들을 빨리 가져오는 시간이 되어진다. 말씀 언약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은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뭐요? 힘으로 내가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 말씀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 속에 있지만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어지고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힘이 공급되어지고 그 힘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함으로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